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는 대목까지 왔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 삶에도 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앞선 4장에서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주님의 삶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나도 받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자, 고난과 영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결국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었던 바울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듯이 시상식대 위에서나 어울릴 법한 명예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그 자리에 꿈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스며 있습니다. 고난의 산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 안에는 공유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기쁨은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동참한 우리까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영광과 기쁨을 누릴 때 최고의 만족을 얻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 이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죠.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졸면서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바로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이제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악마, 마귀가 있다. 성경에 보면 이 악마 옆에 풋노트가 달려 있을 겁니다. 바로 회방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악마, 곧 마귀는 누구인가? 회방하는 자예요. 나와 주님의 관계를 회방하는 존재가 늘 깨어서 우리 주변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오는데 이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전공이 뭐냐면 영광과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마귀는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잘못 알게 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게 하고 결국 우리와 주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세상의 신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그 어떤 것들에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취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상태를 암시하죠. 첫 번째, 술에 취하듯이 완전히 정신을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또 그 상태는 음행에 빠진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의 쾌락을 깊이 탐닉하도록 합니다. 세상 일에 깊이 빠져들고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부부관계가 소홀해지고 음행을 하듯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모든 화력을 쏘아붓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이 이미지는 소름을 돋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원형 경기장에 죄수들을 던져놓고 배고픈 사자로 먹게 하는 그 이미지가 그 현장이 눈앞에서 버젓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는 사자는 무섭지만 울기만 하는 사자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는 무섭지만 우리 안에 완벽하게 갇힌 그 배고픈 사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장 9절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자, 어떻게 우리는 대적자 마귀와 싸울 것인가? 성경은 말하죠.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마귀는 확성기를 집어들고 우리에게 더 크게 외칩니다. 너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너는 믿고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갖 회방을 던져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와 단독으로 서서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붙들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마귀의 회방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주님과의 관계 위에 서는 것,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 무섭게 짖는 개를 만납니다. 그 유독 크게 짖는 개의 소리를 제 아이가 들을 때 제 속에 쏙 안겨서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 신앙의 능력은 아빠가 뒤에 있으니 당당하게 나가서 홀로 싸워봐라, 이것이 아니라 아빠 품속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마귀는 결박된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영광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특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소망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고난을 능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비록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지만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또 영광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 중에서 마귀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방하며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도록 많은 회방을 놓고 있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며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